수요일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첫날은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둘째, 어제는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만나니 더 만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그 다음 끝나는 날은 더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정말 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참으로 복된 여인입니다. 만일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길을 잃은 인생을 소외감과 열등의식, 영적인 갈증으로 지쳐서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을 구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자존심으로 굳게 닫힌 마음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그저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려는 한 유대인 나그네로 알다가 다음에는 랍비로 알다가 계속 대화해 보니 이분은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랍비가 아니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여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이 자신이 선지자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질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안타깝고 가장 하고 싶었고 갈증이 넘쳤던, 어쩌면 이 여인도 자기가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마음이 갈증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변화된 그런 모습과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열려진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의 질문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인이 말한 우리 조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마리아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유다는 나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배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아수르에게 망한 후 그 영광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짓고 싶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성경을 왜곡하여 그리심산을 아브라함이 이상을 바쳤던 모리아 산과 같이 여기에서 그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했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드렸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그리스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선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꼭 그리스도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든지 전주든지 광주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즉 선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을 말하라면 그건 예배입니다. 답시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신앙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만일은 소망이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만일도 해야지만 예배의 감격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헌신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들이 봉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을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것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거기 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교회 와서 예배
하면서 예배 본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본다는 것은 뭐냐? 초능력자처럼 뭘 바라본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 본다는 것은 구경한다는 겁니다. 예배 본다는 말은 무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여러분이 보지요. 구경하지요.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본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는 언어서부터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 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산이든지 예루살렘 성지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느냐?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거짓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상과 양다리 걸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안에 보이려 오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옛날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성전 밟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우습게 여길 때에 나라가 멸망했고 70년간 바벨론 포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혼인하고도 또 그들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업하겠느냐? 탄식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방법은 어떤 순서가 중요하고 어떤 형식이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과 어떤 모양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드리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된 예배, 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윤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오는 애굽만 막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액 초복입니다. 재액이 뭐냐? 애군을 막고 초복은 뭐냐? 복을 초청한다 그 말입니다. 재액 초복 사상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애군을 막는 예배, 복을 불러오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싫어하느냐?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아유 이거 선물 안 주면 안 되니까 선물 드려야지. 이거 안 갖다 주면 내가 승진에 좀 어려움성에 줘야지.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어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어떤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눈물을 남아서 정성을 남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은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중요 요소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예배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장 23,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두 가지. 답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깎아 만든 어떤 조각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느 곳인지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영어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영어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예배를 참여했을 뿐입니다.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가 드려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진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부를 수 없다면 그건 친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 육신보다 내 영이 즐거운 것이고, 우리 영이 즐거울 때 우리 육신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세상에 시달려 힘들어 지칠 때에도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샘이 솟아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 우리 영이 춤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합시다. 우리 영혼이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고 여전히 화가 나고, 가인처럼, 가인은 제사 드리고 나서 문제예요. 아벨은 제사 드리고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가인은 제사 드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은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 동생까지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잘못 드리고 살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오기 힘들었는데 새벽기도 총진군 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깨웠나,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찬송하고 돌아갈 때는 여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찬송이 솟아나고 감사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들읍시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배가, 내가 마지막 날 시와 찬송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종 다 춤추는 거예요. 악기도 드럼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찬송을 1시간 불러요. 서서, 그것도 서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드럼 하나 놓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들은 예배들, 그 나라의 문화예요. 오늘 문화를 이해해야지 왜 저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저렇게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 나라의 문화예요. 조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민족도 있는가 하면 신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예요. 어떤 나라는 나같이 가운 입고 드리는 것도 있고 가운 벗고 드리는 데도 있고, 제가 미국 세들백 교회에 니거라 목사님 가니까 거기는 반바지 입고 드려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반바지 입거나, 너무 더워. 오렌지 거기 밑에 너무 더워. LA 밑에 너무 더워. 더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날씨와 문화와 이것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국서는 그러면 안 되죠. 니거란 목사님 한국 갈 때는 반바지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양복 입고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청바지도 입고 반팔도 입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오면 은혜도 못 받아. 그래서 니거란 목사님도 한국 가서 설교할 때는
양복 입고 했어요. 그 나라에 맞게 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즐거웠고 기뻐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드린 찬송이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나에게 위로와 격려 주는 말씀을 듣든지 저는 나에게 구중 드리는 말씀을 듣든지 어느 것은 여러분이 달게 받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뭐냐? 답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답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 예배를 드립시다. 진리 예배를 드리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되는데 이 예배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인간을 위한 예배인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쾌적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겸비되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얻고자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되네. 이것은 내가 중심한 예배예요. 뭐가 잘못됐네. 이것도 내 중심의 예배예요. 내 판단으로, 내 가치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중심의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든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 드는지 여러분이 예배를 비평하지 맙시다. 두 가지 비평합시다. 합시다.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못 할 때 많아요. 내가 녹음 거 들어보면 야곱의 요셉이 바꾼 것도 많아요. 별거 다 있어요. 원고 안 쳐다보다 보면. 지난 주에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데 여리고성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과 여리고성이 불과 이왕으로 멸망했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바꾸더라고. 우리 교회들은 한마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집에 가서 또 하는지 몰라 부부간에.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위망으로 멸망했는데 여리고가 멸망했대야. 목사님 무식하지 무식해. 저런 무식한 목사님 어디 있어? 집에 가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비판하거나 메시지를 비판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섰을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 잘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설교가 무슨 코미디입니까? 개그 콘서트입니까? 너무 웃기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너무 딱딱해. FM이야.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는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예배예요.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야! 너희 부르는 찬송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에 맞다. 하나님이 흡족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리라.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인데 아버지를 모르고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신들이 하도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청와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요? 청와대 사진이죠? 안 나왔어? 나왔어. 청와대 사진.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고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가야 합니까? 아마 내가 입은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화합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때로는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다가 숙청당에 고사포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 간부들입니다. 여러분은 졸아도 고사포를 안 쏘니까 다행이에요. 자 합시다. 내가 졸아도 하나님은 나를 고사포로 안 쏜다. 이렇게 좀 해놔야 돼. 여러분 예배는 대통령보다 높은 김정은보다 더 높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30분 전에 나옵니다. 4시 반에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늦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일찍 나오시기 바라고 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도 진동을 하든지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스마트폰 소리가 떼랭떼랭떼랭 나면 그거 되겠어요?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 만나는데 전화 왔어. 스마트폰 들고 가서 받고 있으면 실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따릉따릉따릉 하고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다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진동 놓든지 끄세요 그랬대요. 그래도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 것 같더니 목사님 주머니 속에 들리더래요. 그걸 모르는 거야. 가지고 얼른 꺼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설교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 거세요 그랬다는 거야. 웃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목사님 주머니에 놔더래. 목사님 나도 그럴 때가 많아. 나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목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구나. 왔다 갔다도 안 해요.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병 갖고 싸더라도 왔다 갔다 안 해야겠다 생각해요. 미리 물론 다 하고 해야지만 전화도 안 받아야 되고 사진도 안 박아야 되고. 여러분 예배 합시다. 예배는 대통령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자세와 몸가짐을 잘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또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지금 제가 한 소리는 제가 제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모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의 예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모여야 예배드리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가까울수록 어떤 자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재물, 죽어있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맹수들은 죽은 시체 안 먹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살아있는 것 쫓아가 잡아먹습니다. 죽은 걸 먹는 건 독소리나 또 무슨 다른 것들이나 먹는 거지 안 먹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죽은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려서 기쁨이 누려지고 이런 예배를 여러분 삶의 힘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